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받는데 하나님 앞에 소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명 그리고 사명을 깨달아지고 공감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잘 소명, 천명, 사명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된 성경 구절을 제가 찾다가 조금 전에까지 고민하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면서 살리는 역할을 해라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생각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천명을 주시고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사명 이걸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근데 에스겔만 이렇게 응답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보면 요나서 보면 1장 1절부터 2절 보면 요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니느웨에 가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시면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요엘서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시아 선지자, 호시아 1장에 보면 호시아 선지자를 불러주셔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게 했는데 한마디 말하면 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두 애가 다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이방에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됐다는 것을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또 창세기 보면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23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믿는 모든 너희들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보면 사무엘상 3장 여기 보면 1절부터 12절 보면 그때 당시에 아주 대단한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고 아주 어린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를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큰 시대에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면서 한 이스라엘 왕조를 이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셔서 그 시대 200만이 넘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가 되는데 출애굽한 그 귀한 사명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셔서 80제에 난 모세를 불러주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1절부터 보면 19절 보면 핍박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 바울을 불러서 로마를 복음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8절부터 25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전 세계 복음화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게 말씀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보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일을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 이후에 최고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이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오는 응답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 모든 인생에게 불행한 인생의 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삶의 이유가 이제는 이 구원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데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모르는 영적인 부분에 영의 세계에 모르는 영의 세계에 이제는 비밀을 조금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비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얻으면서 믿는 사람이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안에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영세 전부터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6절 보면 만세 만대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능력으로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예배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은 내 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뀌지는 겁니다. 언제 바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과 영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말씀이 들어갈 때 그 선지자의 모든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도 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바뀌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변할 수 있냐 안 변할 수 있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면 내가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로만 말로만 받아들이면 나는 절대 안 바뀌집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을 계속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틀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계속 그 삶의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틀에 묶여 있어가 이것이 안 보이지만 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틀과 의무에서 나는 많이 노력해서 성공한다는 포장 속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무리 노력해도 나 중심 육신 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 틀과 의무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종교 우상까지 다 동원해도 이 틀과 의무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이 틀과 의무에서 못 벗어나면서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야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벗어나서 오래 지속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는가 하면 6가지 상태로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일로 첫 번째 오는 것은 우리도 못 깨달아지는데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두 번째 못 깨달아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가도 틀린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데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6절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내 인생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믿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났는데 깨닫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셨는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는 예수 믿게 됐다.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속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같지만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쓰려고 어떻게 일꾼으로 쓰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내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려움이 없었는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고통이 왔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믿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소명 하나님 부르심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오고 새 것이 되었도다. 나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려고 1년의 초에 힘들게 바닷가 가서 해돋이 보면서 소원을 빌린다고 새로워지는 거 아니고 내가 점을 취해서 내 인생 어떻게 새로워지자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지고 믿고 순종하면 새로운 시작이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해가 바뀌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여기 17절을 보면 이전 것이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전에 우리가 잘못되고 아팠다고 했던 상처 자체가 기억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이 사명을 깨달아지고 이 사명에 순종할 때 새로운 시작은 확실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에서 유로 될 정도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명입니다. 천명. 천명은 어떤 명입니까?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 그래서 중국에서도 황제들이 자기가 황제를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면서 황제가 되면서 예복을 입고 황제복을 입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그의 하늘을 경배함입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에 보면 천단, 텐단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제사를 하는 것이 누가 맨 앞에 서서 해요? 황제가 하는 거예요. 황제.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천명입니다. 천명. 천명은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주권이 누구께 있습니까? 만드신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하늘에 만드신 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절대 주권이 있는 거야. 그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전체를 끝내는 거 그분에게는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서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일이 뭡니까? 그거의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이라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값진 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천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천명을 가진 자. 천명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이 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뜻을 이루려고 계속 지속합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단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렘넌트 7명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도 그 사람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천명대로 인도를 받아서 나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소명과 천명을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사명에 쓰임 받아야 돼. 사명. 그래서 천명을 가진 자가 뭡니까? 대사입니다. 대사.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대사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겁니까?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우리는 하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나한테 굴복해야 됩니다. 그만큼 큰 대사다니까, 대사.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참 왕이신 그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하늘의 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황제가 오도 아래 대신들을 무릎 꿇지만 황제의 어명을 가지고 오도 많은 대신들이 무릎 꿇어요. 그거는 황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무릎을 펼 자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힘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저주 흑암의 권세가 끊어지고 참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로 세례를 줄 수도 있는 건데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재앙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대사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신분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그는 보통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비밀 가진 자는 우리가 뭘 가지는가 하면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 안 받을 사람이 나오고 말씀 받을 사람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받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해답. 답이다. 답. 이 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해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해답입니다. 해답. 모든 정신적인 문제도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모든 육신적인 질병도 하나님 떠나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해답, 답과 해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도의 사명으로서 영광 걸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영육간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대사를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영적인 가기, 잘못된 육신적인 잘못된 그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것 증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믿는 사람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은 그리스도가 나타난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안 보이지만 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진뱅이가 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를 가지고 전도했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답이 되고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가지고 가서 전도하면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 이 세 가지 직분과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축복을 가지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뭐만 했어요? 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신문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가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고 소중한 겁니다. 예배. 신자가 예배를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이 신자의 최고의 중요한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데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불렀구나. 나는 하나님을 좋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 소명을 발견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나보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불러주시구나.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불러주시구나. 그게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나이가 80세 있는데 하나님은 80세 난 너희를 불러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된 그 많은 일을 누구 일이요? 하나님이 일이요. 누굴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꺼내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르시면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인데 하나님을 핍박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하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9장 15절을 보면 너는 이방과 이방 군왕들과 백성들에게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을 뭔가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도 거기서 또 나와서 이 명이 있기 때문에, 천민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매를 맞고 버리도 계속 이 천민을 위해서 사명을 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천명을 주시다.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주신 것 같이 지금도 나를 불러주시다는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이 말씀을 받는데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생명.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받는데 내가 연약하고 죽을 망하는 길에서 완전히 끝나고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 내 인생은 생명으로 못 가고 사망의 길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영적인 큰 변화와 응답이 있는 줄 우리가 꼭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한 주 동안 내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인도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예배 동안 이 부분을 확인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말씀 인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씀 묵상이면 마음에 힘을 얻어요. 야, 그렇구나. 그게 은혜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듣는 순간에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 뜻이 맞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이 힘을 얻어서 내가 있는 생업이 돈 버는 것이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있는 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내가 있는 가정도 살리는 겁니다. 돈으로서 가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지는 하나님 주신 힘의 능력으로서 내가 사는 지역도 살리는 겁니다. 가정을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증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좀 마음에 많이 받고 있어야만 기도도 되죠.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기도를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축복받느냐 축복 못 받느냐의 차이요. 꼭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뭘 떠날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주시는 이 힘의 능력, 이걸 얻어야만 모든 것이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여기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파수꾼이면 파수꾼, 대사의 대사. 그래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의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잡고. 악인이 죽는 데서 우리가 전도 못하면 그 피값, 그 저주가 우리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러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것은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쓰임받으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꼭 마음에 두면서 평생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천명 속에서 사명을 다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